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 요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7절입니다.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파수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진리의 파수꾼이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네,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 하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이 선민이죠.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백성들이죠. 참으로 복받은 민족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여기서 너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랬어요. 경고할지어다.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족속은 언약 백성인데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경고할까요? 오늘 제가 그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신약 시대에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언약 백성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회도 이스라엘 족속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고요. 또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언약 백성이에요. 동일한 언약 백성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모두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구원을 받고 또 천국을 갈 것이다 고 말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여기 언약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언약 백성인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충격입니다. 뭘 그렇게 경고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확보된 우리들 아닌가? 무슨 경고가 필요할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자,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의인과 악인이에요.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느냐면 지금 우리 개신교 신학이 마틴 루터의 칭의 구원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 칭의 구원론에서 가르치는 의인관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인관과 전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마귀의 아주 무서운 흉계죠. 마귀는요, 100%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마귀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 마귀가 언약 백성들을 미혹할 때 반드시 진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고요. 성경에 확실한 근거가 갖고 있는 일부분의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해요. 이 칭의 구원론 자체가 전부가 다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좀 이쪽 부분으로 앞으로 좀 몇 번에 걸쳐서 더 설교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개신교인들의 대다수가 마틴 루터의 칭의 구원론에 안주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거짓된 칭의 구원론이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구원보다는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게 참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심각성을 지금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죠. 루터가 주창한 칭의구원론은 거짓이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호도 마틴 루터의 칭의구원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더 나아가서는 신학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신기하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흘러가는데 루터의 칭의구원론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거짓되다라고 이거를 반발하는, 물론 있었겠지만 그거는 뭐 감리교나 어떤 교파를 달리하는, 그래서 정작 개신교 안에 주류를 흐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루터의 칭의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뭐 왜냐면 신학자들도 가만히 있으니까.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뭘 말씀드렸느냐면 칼빈이 주장한 칭의 성화 구원론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강조했느냐, 성화를 지향하지 않았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악인이라고. 그래서 악인으로 정죄하여 멸망시킨 사실에 사실 우리가 충격을 먹어야 돼요. 오늘 개신교인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이제 오늘 계속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지만 구약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들이 멸망한 그 이유,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하여 단순히 우상 숭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멸망했다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별개로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취급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예수님 오기 이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그 유대교 언약 백성들은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은 영원한, 영단번에 영원한 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주 이상한 지론을 오늘 그 개신교 신학자들이 피는데,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사실 황당한 이론이에요. 너무나 사실 20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이 많이 발전하고 특히 루터 이후로 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개신교 신학이 발전을 해왔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한,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한 교리를 지금 개신교의 주도적인 정통교리로 지금 믿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좀 사실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성화가 배제된 칭의 구원론이 왜 거짓인지를 증명하려고 해요. 성화가 배제된 칭의 구원론이 왜 거짓이고 그것이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리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악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어떻게 악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픈 거는 참 희한하게도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부터 많이 이제 신학자들이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성경에 게시된 언약의 개념을 오늘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걸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충격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설교 정도의 차원,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그냥 해석하는 수준만 가지고서는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설교, 일반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는 신학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탄탄한 신학적인 그 틀을 그러한 바탕이 없으면 절대로 일반 설교자는 다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전문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의사하면 다 같은 의사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그분은 심장 전문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다, 뭐 외과 의사다, 심장 못 열죠. 절대 못 엽니다. 다 죽이는 행위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신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예요. 이게 이제 참.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신학훈련이 결여되어 있죠. 사실은 뭐 교회에서 신학훈련 누가 시킵니까? 목사님 자체가 신학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신학교에서 이 신학적인 깊은 것을 또 다 다뤄주느냐?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실천 신학 쪽에서는 많이 해요. 뭐 영성 신학이다, 뭐 목회학이다, 상담학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목회의 방법론에 대한 건 많이 다루지만 참 가슴 아픈 것은 조직 신학을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정통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뭐가 지금 상실되고 있느냐? 조직 신학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조직 신학이 이론 신학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십니까? 존 듀이의 그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이게 똑같죠. 오늘 그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이공계에서는 수학이라는 게 가장 기초가 되잖아요. 수학을 모르면 뭐 공학이라든가 그 외에 모든 응용 물리학이나 모든 이공계의 모든 거는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인기가 없어요, 수학이. 안 그렇습니까? 돈 되는 거, 실제적으로 내게 직접 이익되는 것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학자 만나보기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뭐 상담이다, 목회다, 뭐 이런 설교학이다, 이런 것들은 많이 가르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탄탄한 기초가 되는 조직 신학은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이제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점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도드라진 영향을 끼쳤던 어거스틴이나 칼빈 다 조직 신학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어쨌든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것이 기독교를 받쳐주는 기반이 됐는데 이제는 조직 신학이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이론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더욱이 기독교인들이 신학 훈련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신학자가 신학적인 설교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신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신학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듣기를 어려워해요. 버거워합니다. 안 들어요. 대다수는. 아주 극소수의 진리를 정말 갈망하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런 진리를 갈망하는 이 소수만 좀 어렵지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수죠. 이게 또 한 가지의 저로서의 어려운 장애가 돼요. 신학적 설교는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깊은 성경적 진리를 다루려면 신학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지 않고는 절대 일반 설교 가지고는 그냥 강해 설교 정도, 제목 설교 정도는 그냥 아주 얕은 가벼운 설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진리의 본질로 들어가려면 신학이라는 도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신학적 설교를 해야 되느냐?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단 사상, 모든 잘못된 신학, 그게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그게 다 모든 잘못된 신학은요. 아주 엄격한 신학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패러다임을. 근데 그 패러다임 자체가 잘못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패러다임을 들춰내 그것을 수정하려면 신학만이 그걸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은 바른 신학으로만이 그 수정이 가능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러한 신학적 설교는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한 번에 안 되면 10번, 10번 안 되면 100번 듣다 보면,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면 어느 날인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확고한 진리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이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은 이 부언 설명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설교라고 도중에 포기하지 마라.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학문에서 여러분 인문학이라고 알잖아요. 뭐 인문학 하면 철학이라든가 이런 뭐 깊은 사상들 사람들이 싫어하죠. 여러분 이런 철학책 읽어보세요. 뭐 임마누엘 칸트의 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우리는 뭐 한 줄도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배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럽에서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고등학교 때부터 라틴어와 헬라어나 심지어는 히브리어까지도 배우는데 대학 일반 독일 같은 데 대학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뭘 배우는지 알아요?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헬라어, 라틴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철학을 배워요. 헤겔과 칸트 철학을 배워요.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른 공부를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학문이 깊은지 알아요? 왜냐하면 인문학적인 이 바탕이 탄탄하기 때문에. 오늘 근데 우리는 인문학을 좋아합니까? 뭐 철학이 밥 먹여주냐 해서 철학과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사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철학이나 이러한 그 인문학 쪽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학을 왜 배워야 됩니까? 성경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후반부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꾸만 뜸을 들이냐?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가 나온 데서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1대지를 설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언약과 토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요것이 그 자체가 파수꾼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 사실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리의 파수꾼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과 동일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만이 아니라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또 읽어보시면 돼요. 같이 항상 병행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지난번에 그 1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를 다 다뤘잖아요. 거기서 그 중요한 주제는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이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파수꾼이라는 이 내용은 뺐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뭐로 규정했죠? 충격적으로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야, 이거 굉장히 충격이죠. 오늘 믿는 성도들을 악인으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이죠. 네. 자,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웁니까?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럼 왜 파수꾼으로 세웠을까?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서요.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 가운데 살면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오늘 저는 저 역시 동일한 이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에스겔처럼.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언약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면 당신들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거 경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어.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는 이건 그대로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이 돼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또 이러한 칭의 구원론을 신봉하는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문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은 사실 제가 목사로 소명받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말씀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감회가 깊은 말씀이죠.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부모님하고 수개월에 걸쳐서 갈등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공과대학을 가라. 그때만 해도 공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대 별로 인기 없죠. 그때는 아주 공과대학 가면 정말 보장되는 것이었어요. 공과대학을 가면 우리가 어렵더라도 등록금을 대주겠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절대 안 된다. 등록금 대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개월 동안 부모님과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길이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이제 현대교회에서 큰 교회들은 목사들이 돈 버는 직업인 줄 착각해가지고 부경을 누리는데 그러면 같이 망하죠.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자의 길인데 너무 어려운 걸 알아요, 부모님들은. 왜냐하면 제 외삼촌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셔서 그가 가신 그 목회자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인지를 옆에서 목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뭐라고 권면하냐면 공대를 가서 졸업하여 직장생활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하는 건 우리가 말리지 않겠다. 다만 교회는 무보수로 해라. 목사가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무보수로 봉사만 해라. 이제 그거 가지고 저하고 굉장히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죠. 제가 외삼촌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문에 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문에 훌륭한 목사 외삼촌이 계셨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소님은 제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이걸 작시하셨고 찬송가 436장에 보면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뭐 이런 제목으로 아주 좋은 정말 은혜스러운 찬송을 작시하신 이호은 목사님이세요. 이호은 목사님. 이제 이분은 한국에 이제 제가 나왔던 서울 감신을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깨레신학교. 저도 그곳에서 우연찮게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거기를 이제 졸업하고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이호은 목사님은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을 세웁니다. 세우고 이분이 이제 1969년 제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59살에. 아주 아까운 분이죠.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기독교장으로 치러질 정도로 아주 굉장히 아까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이 호가 목원이에요. 목원. 굉장히 좋은 호로 갖고 있죠. 목원 이호은 목사.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호를 따서 지금 목원대학교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원대학교 대전에. 그래서 이호은 목사님이 세우신 좋은 대학입니다.
이분의 신앙을 제가 굉장히 사모하고 제가 항상 하나님께 젊은 날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호은 목사의 그 영성을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항상 했던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호은 목사님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 1930년대에 그 유명했던 이용도 목사의 제자였어요. 한때는 이용도 목사가 신비주의자다 해서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몰렸지만 그게 다 풀어졌습니다. 이분은 성자예요, 성자. 이용도 목사. 33살에 돌아가시고 목회를 7년밖에 안 못했지만 부흥사였고 그 짧은 기간에 한국 기독교를 뒤흔들어 놨던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았던 성자였어요. 이용도 목사. 이분의 제자가 이호은 목사님이십니다. 나와요. 이용도 목사의 절친한 친구가 또 있었는데 동지였죠. 이호빈 목사라고. 또 훌륭한 분인데 이분은 강남대학교에 전시는 중앙신학원을 설립한 분이에요. 강남대학교 지금 있죠. 이분도 또 저희 친척이 됩니다. 육촌이 된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 집에는 자랑할 게 없는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집안에 이제 제가 태어나게 하셨고 했는데 제가 이용도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학부 때는 웨슬레를 논문을 썼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이용도 목사님을 주제로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굉장히 이분을 사모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이용도 목사님과 이호은 목사님의 영성을 본받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청빈과 겸손과 거룩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평생. 청빈, 겸손, 거룩.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땅에서 살다간 성자들이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주님처럼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우리가 낭만적이죠. 야, 이게 좀 성자처럼 살아가는 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너무 낭만적이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 낭만이 없습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제 인생에도 고난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고난이 끝난 건 아닌데 참 진리의 길이 참 험난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리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신학자로 부름을 받아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정립하고 이 길로 가게 되는데 비록 진리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지만 제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 또 이호은 목사님, 이호빈 목사님들이 다 천국 가셨는데 저도 언젠가 그들의 뒤를 따라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보고 싶은 분이 이용도 목사, 이호은 목사님, 이호빈 목사님, 저 외할머니 이런 분들을 천국에 다 계셔요. 이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이호은 목사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은 1911년에 태어나 1969년에 돌아가셨는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그 제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때만 해도 하루에 그 응급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면 엄청난 돈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확한 건지 뭐지만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인가? 하여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좀 많이 싸졌겠죠. 싸졌는데 어떻게든지 이호은 목사님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계속 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차경화 장로라고 이분의 이제 부인, 이분도 감신 출신인데 이제 외숙모가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준 걸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호은 목사님이 이제 혼수 상태에 있는데 세 사람이 찾아왔대요. 기도하는 여자 세 사람이에요. 흰 옷 입었다 그러는데 세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전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큰 흰 집에 지금 누워 있는데
너희는 가서 그에게 전하라. 지금 하늘나라에 금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곧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인공호흡기를 띄라고. 그래서 곧바로 띄었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띄자마자 돌아가셨죠. 그때가 1969년 1월인가 2월 달이었습니다. 그런 일화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금멸류관을 예비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훌륭한 성자들처럼 우리도 그 좁은 길이지만 가다가 우리가 천국 가서 멸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받고 싶은데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이지만 진리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되겠죠. 저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어쨌든 제가 공대를 가야 할지 신학대를 가야 할지 여러 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항상 읽잖아요, 성경. 근데 그날을 따라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 본문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땅에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진리를 선포하라.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주 뚜렷하게 저는 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신학대학 가라는 명령이구나. 이제 저에게도 에스겔의 소명이 저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뭐 저만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에스겔의 소명이 그대로 다 함께 동시에 저와 함께 이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소명이 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고 박해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입학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제가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을 불신자들을 전도하라는 명령이구나. 또 신자들을 목회하라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뭐 그거밖에 더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이제 수십 년이 흘러가고 40대 초반부터 이제 신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20년간 나름대로 신학을 정립하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불신자 전도나 신자 목회가 제 사명이 아니더라고요. 제 사명은 뭐냐? 바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이방인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으로서 그냥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선지자? 언약 백성, 할례를 받고 저들은 속죄의 피를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천국 가고 있다고 꿀떡같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고 있다. 이거 선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불신자 선포가 아니죠. 전도가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단순히 불신자 전도에서 목회하라는 사명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가짜 신자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죠. 첫째는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거듭났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타락한 신자들에게 멸망을 경고하며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촉구하라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하, 내 사명에는 불신자 전도가 아니고 일반 목회 그저 전도가 아니라 에스겔처럼 언약 백성들에게 멸망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신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참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명하셨는데 뭐 에스겔이 싫다고 그만두겠어요? 에스겔은 끝까지 했잖아요. 예레미야도 끝까지 했습니다. 이사야도 끝까지 선지자들이 사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다 환영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도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렇죠? 고난의 길을 갔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들은 천국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가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문제지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시대에도 그때 구약의 선지자들 외에도 엉터리 가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왕따 선지자였어요. 왕따 당하는 선지자. 주류 선지자들은 환영받고, 근데 성경은 뭐냐?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오늘 설교 대지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좀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언약 백성이 악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하려면 언약을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마틴 루터가 주창한 칭의 구원론이 왜 잘못됐는지, 이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뭐 오늘 현대 기독교는 다 들고 일어나죠. 오히려 저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이론들에 대하여 그 오류를 수정하려면 언약 관계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신학자가 거의 없다는 게 충격이에요. 또 충격이에요. 성경이 아주 구약과 신약이 가득 차 있는데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 뭡니까? 옛 언약책이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언약책인데 언약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신학자가 거의 없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것 또한 저한테 큰 충격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구속사,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언약, 우리가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커버넌트라고 하는 COVNANT라고 하는 영어를 치면요, 그게 어떻게 번역이 나오는지 알아요? 뭐 유언, 계약 이렇게 번역이 나옵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커버넌트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게, 언약. 그런데 이 언약, 말씀언하고 약속할 때 약인데 약속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또 이 언약을 약속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책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책이 아니라 언약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언약하면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함께 음식을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의 바라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베리트가 함께 음식을 먹다라는 바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바라는 언약관계 혹은 동맹관계를 맺은 당사자끼리 함께 식사를 해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면 식구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친밀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전혀 다른, 그때는 언약 관계를 맺는데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제는 식구다. 그 얘기죠. 식사를 같이 해서 우리는 식구다. 적이 아니다. 식구다. 동맹 관계다. 그래서 꼭 언약 관계를 맺을 때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다 함께 식사했어요.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 형성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너무나 신학적으로 크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서로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중요한 또 예식이 하나 있는데요. 동물을 죽여요. 그래서 둘로 쪼개요. 가운데로 쫙 쪼개가지고 언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바라라고 하는 음식을 같이 먹다. 관계성을 갖는다는 관계와 두 번째는 동물을 죽여서 그 가운데를 쫙 쪼개가지고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다 할 때는 베리트와 함께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씁니다. 언약을 맺다. 카라트. 이 카라트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몸을 쪼개다, 죽이다, 잘게 조각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원어대로 해석하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언약을 쪼갠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언약을 쪼개다. 카라트라는 단어, 맺다 할 때 카라트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은 동물을 죽여 둘로 쪼개 두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만일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길 경우 어긴 당사자가 이 짐승처럼 쪼김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무섭죠? 저주를 받아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는 경고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언약은 아무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안 지키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이 베리트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 이 무서운 이 언약이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근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나같이 이렇게 신동치 않은 신학자도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데 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 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물론 신학교 교재, 신학책엔 다 있는데 이게 왜 대부분 알지 못할까? 참 이게 신기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궁중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너희 모든 백성들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남으로 나와 계약을 맺었다. 보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하나님과 이 둘로 쪼개서 그 하나님도 지나가고 언약 백성도 지나가는 뭐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시간 없어서 이 시간 얘기 안 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 계약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다. 누가 지키지 않았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키지 못한 언약 백성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구약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특성이에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까? 언약 지키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한번 의롭게 됐으니까 영원히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신약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약 기독교인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약은 우리하고 달라. 예수님 오신 후에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죠.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할 것이다. 아이고 무섭네. 송아지가 어떻게 했어요? 둘로 쪼개서 죽였죠. 나도 너희 그대로 하겠다. 내가 너희를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너희를 넘겨주겠다.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나오죠.
베리티 카라트라고 하는 이 엄중한 언약을 어겼을 때 관계성을 맺지만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은 죽어.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무섭죠? 그냥 선민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었어요. 멸망했어요. 신약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루터의 칭의 구원론의 거짓에 속아서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베리트가 이제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번역하는데, 항상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고 헬라어는 조금 이제 인본주의적 언어다 보니까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자꾸만 단어가 뜻이 와전이 돼요. 이 디아데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번역되죠. 유언, 테스타멘트라고 번역하고, 컨트랙, 계약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사실은 테스타멘트라는 유언과 컨트랙이라는 계약은 다 언약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단어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영어로 구약할 때 The Old Testament라고 했어요. 옛 유언. 이건 좀 황당한 얘기죠. The New Testament.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번역이 돼요. 구약은 The Old Covenant. 신약은 The New Covenant. 이렇게 번역해야 더 성경적인 건데 테스타멘트라고 해버렸어요. 테스타멘트를 유언 혹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유언과 계약이라는 것은 성경적 언약 개념에 전혀 미치지만 전혀 낯서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요, 유언은 뭡니까? 약속하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이 있죠. 내가 이렇게 유언하면 그 사람이 쌍방간에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유언하는 사람이 그냥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경 유언이 아니에요. 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물건 위주죠. 우리가 보통 당신과 계약합시다. 이건 물건에 대한 부동산이나 뭔 물건에 대한 거 계약이지 사람 위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언약은 사람 위주예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단어, 유언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언약과는 전혀 다른 개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죠. 언약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두 언약 당사자 모두가 약속을 지켜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 있다 할 때 우리가 보통 상적으로 제일 먼저 다운페이가 얼마 하죠? 10% 하잖아요. 그럼 1억이면 1,000만 원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 뭐 합니까? 말로만 합니까? 문서로 약정하잖아요. 이제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걸 인수할 때.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한쪽이 어겨요. 중도금을 안 내. 돈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유지가 될까요? 계약금 띄시죠. 그러니까 파기가 됩니다. 요게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파기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두 언약 당사자가 약속을 지켜야지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언약해놓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 사랑 안 하고 세상 사랑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사람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는 주종 관계의 종주 계약이 아니에요. 또 동등한 부동산에서 동등한 관계에서 동의 계약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시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언약을 맺겠어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기초에 인간을 유익을 위하여 언약을 맺죠. 하나님과 생명 연합을 위해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격적인 두 당사자 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봐주는 게 없죠.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의 특성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끝으로 언약과 토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상적으로 알아요. 구약 언약 백성의 유대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멸망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 기독교인들 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한 논리가 개신교 안에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멸망했죠.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다. 그때는 일시적인 속죄 피만 있었다. 그 효력이 얼마나 가겠는가. 그런데 예수님 피는 확고하고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죄를 범하고 말씀 순종 안 해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은 율법에 의한 구원, 신약은 은혜에 의한 구원. 구약은 행위에 의한 구원, 신약은 믿음에 의한 구원. 이런 도식으로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고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신학인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짓 교리라. 그러면 이 구원은 어디서 나요?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엉터리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구원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려면 언약과 토라를 우리는 율법으로 번역되잖아요. 노모스. 이 상관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상관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언약과 율법에 대해 굉장히 혼동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언약이 뭔지를 아는 신학자가 거의 없고요. 또 율법으로 번역된 이 토라가 본질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도 거의, 구약학자 속에서 그 안에서 토라를 학문적으로 설명할 뿐이 이걸 조지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가 거의 없다는데 또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계속 충격을 먹어요. 이거 기본 상식 아닌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왜 신학자들이 일평생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이걸 못 깨달을까?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언약과 율법을 사람들이 생각하느냐면요, 언약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약속. 두 번째,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요. 둘 다 틀렸거든요. 율법은 쌍방간의 언약이라는 공적 관계가 형성되고 난 후에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언약 관계를 맺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계약한다 그럴 때,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 관계를 계약을 할 때 서류를 두고 하죠. 양쪽이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문서가, 두 당사자가 지켜야 되는 문서가,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려면 언약 관계 속에서의 율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율법인 거예요. 토라인 거예요. 토라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언약관계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기본 상식인데,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요. 자, 율법이 뭐라고요? 언약책이에요. 언약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토라, 이 전체를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토라라고 말할 수 있고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를 믿을 때 언약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되려면 언약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약법을 지켜야,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읽어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책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이 답보 상태에 있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있거나 아직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언약의 말씀을 언약 백성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 똑같잖아요.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안 내보세요. 그거 뜯깁니다. 계약금 뜯겨요. 안 그래요? 뜯겨.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말씀을 지키겠다고. 안 지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부동산을 1억짜리를 한다. 참 부동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특별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계약금을 걸었어요. 1억짜리를 넘겨주는데. 그래서 1,0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중도금은 앞으로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은 열흘 후에 주겠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안 줍니다. 여러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면서도 그 물건은 달라는 거예요. 건물은. 안 주면서 잔금은 안 치르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도둑놈이죠. 사기꾼.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기꾼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시했어요. 나와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안 지켜요. 대부분 다 사기꾼이지.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뭐만 고집하는 자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구약성경 언약 말씀에 불순종한 언약 백성을 언약적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언약적 저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언약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를 받아 망한 거예요. 이게 개신교인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항변할지 몰라요. 그때는 구약시대였고요. 지금은 예수님의 속죄피가 뿌려진 신약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율법 없이도 말씀 순종 없이도 언약은 파기가 안 되고 구원은 유지되고 구원은 받은 거예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고치시킨 사상이 세대주의 신학만이 아니라요. 더 충격적인 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개약신학이에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 이후 칼빈주의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만들어냈는데 그들의 신학을 개약신학이라고 합니다. 개약신학. 자, 그것을 주장한 사람은 존 오웬이나 리처드 포스 백스터 같은 청교도 신학자들이 기초가 되었고요. 이제 근대 현대로 오면서 핫지, 바벤크, 벌커프 등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언약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행위 언약, 두 번째는 구속 언약, 세 번째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최초로 맺은 언약이라는.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죽음이 이제 주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행위 언약은 그냥 구약 전체로 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게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키지 못할 걸 알고 구속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가 오시기 전에 내가 저렇게 인간들에게 율법을 줘도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나의 속죄의 은총으로 저들을 무조건 받아주십시오. 나를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무조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구속 언약 결과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속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은혜예요. 값 없어요. 공짜예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무조건 의롭게 되고 아무리 루터가 말한 대로 하루에 1000번씩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인데 성경에 어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나는 그래요. 차라리 이런 엉터리 신학을 만들려면 아예 신학자 하지 마는 게 나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게 나아.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꾸며내서 자기 교리를 합리화시켜서 뭐 행위 언약이다, 구속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지금도 그걸 신봉하고 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장로교 신학을 개약 신학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하면 구약은 행위 구원이고 신약은 은혜 구원이고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멸망. 우리는 순종 필요 없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이제 신구약 성경의 구원론을 분리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요? 언약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고 구원하는 방도가 다른가요?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르지 않고 하나예요. 하나라고,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맺는 언약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은혜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는 거. 그건 구약 시대도 동일했고요. 신약 시대도 동일해요. 뭐 구약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이 뭐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어디 있어요? 구약도 은혜로 믿음으로 또 구약도 신약도 말씀의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반발하여 그게 이단적이다 해서 개신교가 다시 일어나고 했는데 개신교 역시 카톨릭 못지않게 너무나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을 제가 깨달은 거는 너무나 큰 발견이고 또 저는 그 잘못된 교리를 버리고 성경적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에스겔처럼 이 진리의 파수꾼으로 이걸 선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해요. 반대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것 역시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구원론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의 언약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는 6개의 언약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고요. 설명 잠깐만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건 다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을 크게 또 두 구분을 해요.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초한, 아담 언약은 이제 신적 은혜와 노아 언약은 신적 인내를 얘기해 주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기초가 되는 언약이고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의 새 언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은 구약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새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 언약은 모세 언약의 그 재확인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6장 4절, 5절, 8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재확인만이 아니라 또다시 확증이에요. 그게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에 14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 동안 가지고도 모자랄 정도로 말씀이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언약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받는다. 우리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예수님에게서 성취돼요. 언약이. 이게 하나의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결론을 얘기 드립니다. 자, 오늘 참 어려운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악인으로 정죄당하는 이유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순종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는 칭의 구원론이
얼마나 비성경적 교리인지를 제가 언약이라는 단어, 또 토라 율법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도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언약법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개념이 오늘 개신교 안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컨트랙 계약을 할 때는 서류대로 어기면 막 벌금까지 매기면서 펄펄펄펄 뛰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어겨요. 다반사로. 양심의 가책 하나도 느끼지 않아요. 그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언약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개신교인들이 잘 몰라요. 유대교인들도 그랬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 관계 깨져. 수없이 경고해야 돼요. 절대 그럴 일 없어. 우리는 선민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이 거기 계셔.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해도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봐, 성경에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택했다고 약속했잖아. 선지자는 뭐냐면, 아니야, 너희들을 회개해야 돼.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하고 언약 관계 깨질 수 있어. 누누이 경고했는데 안 들어요. 근데 누가 옳습니까? 선지자 말이 옳았죠. 제가 오늘 개신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아, 한 번 구원 받아, 거듭났다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되려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는 내 욕망을 따라, 죄된 본성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많고 구약 성경에 있을 때 이미 경고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언약 관계는 깨지고 언약적 저주가 임하여 악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순종을 통한 성화를 추구하지 않는 칭의 구원론은 신구약 성경에 뒷받침이 없는 공허한 거짓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진리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 너무나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에스겔은 얼마나 많은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는 에스겔처럼 진리의 파수꾼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바르게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